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까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걸 확인하게 돼요. 늘 이게 명백해야 돼. 이게 눈앞에서 따로 떨어져가 있자고 늘 그냥 이게 확연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공부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자기랄 것도 없잖아요. 어디에? 우리는 자꾸 이 몸을 나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나는 줄도 모르는데 뭐가 나라고 할 게 있어요. 겨우 태어나가지고 기어고 기는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기었습니까? 저절로 기잖아요. 이게 느껴보세요. 길 때 얼마나 힘들게. 아니 누워있다가 일어서는데도 힘들어. 얼굴이 벌게가 뒤집게 하잖아요. 저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생각 없이 저절로 다 하는 걸 한번 딱 하긴 하는 거예요. 저절로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 뭐 일 있어요? 자기가 클 때 뭐 기었다 하는 그게 뭐 어디 처박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냥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다 하고 있어. 기어든지 뛰든지 말하든지 많이 배우든지 이 하나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요 하나. 이게 늘 명백히 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건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딱 이렇게 직지할 뿐이에요. 한 생각이라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조사선이 분명한 겁니다. 뭐 명상단체나 어디는 전부 다 자선해서 어떤 공을 체험하고 마음을 없애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마음 없애보세요. 마음이 없어지나. 할 때만 없어지지. 하고 아무 일이 없지. 이거는 고정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할 날 명백한 거예요. 늘 활발한 거예요. 살아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알아서 하거든요.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따로 이제 생각을 해서 잠잘 때랑 깨어있을 때랑 완전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잠잘 때는 막 꿈을 꾸니까 이게 살아있는 이게 나타난 거 다 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아니면 뭐 자다 일났다 이런 거 다 꿈이란 말이에요. 늘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내가 잘 때는 꿈이라고 하고 깨었을 때는 생시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장자의 나비꾼처럼 꿈속에서 나비가 막 뜬데 깨가 보니까 내가 나비였던가 꿈이었던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늘 이게 하나가 있어요. 요것만 명백하면 돼요. 늘 있는 이거. 내가 장자의 꿈을 깰 때도 늘 이게 하나가 있었는 거고 되도록 없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에 의식을 한다. 의식이 무슨 되도록 있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나 깨었을 때는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 이렇게 이제 장벽이 마주치는 거죠. 내가 잠잘 때는 막 꿈에 동물들이 나타나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바쁘고, 좋은 일 있으면 막 보석이라 보면 좋아가지고 막 마음도 들뜨고 막 그랬는 거죠. 근데 왜 부처님은 불이라고 딱 하나로 오매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벽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문두 스님이 돌아가고 원어 스님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원어한테 가서 원어 스님이 자꾸 말하니까 그만하고 망상을 쉬어라. 망상을 쉬어라. 네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망상이 끊어질 때 너는 저절로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인 곳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 도반들끼리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하면은 망상이야. 뭐 좀 너 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묻고 싶은데 망상이야. 그게 망상이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어느새 뭐 질문하세요 하면 망상이라고 할까봐 질문 못합니다. 이런 도반도 있었어요. 망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해서 또 끼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말해서 깨치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깨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든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망상에 달 때 그 생각이 똑 떨어지면 늘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그 내 생각하는 게 망상이라고 들으니까 그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법을 딱 체험할 때는 그 망상이 할 때 그 생각, 그 생각 내가 이게 대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가 좀 법이 진짜 잠잘 때는 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깨어있을 때는 법이 명확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했을 때 그 질문이 망상이 할 때 그게 툭 떨어져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이 나오네요. 선생님 이렇게 하셨어요. 담당과 원어가 지적하였고 또 대해가 스스로 실토하고 있듯이 대해가 가리고 막힌 문제는 분별의식이라는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왜? 분별한 거죠. 잠잘 때와 깨있을 때를 나눠있으니까. 깨있으면서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주제하고 할 수 있을 때는 배우고 익히고 불법을 언제나 잃지 않고 설법도 잘하고 선문답도 잘하고 고치 공안을 평가해 말하기도 잘했으나 참 이거 보십시오. 법을 체험하지 못해도 얼마나 이야기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계속 쿡쿡 찔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하나가 이게 뭡니까? 늘 있는 이게 뭐냐고. 지금 바로 이겁니다. 말이 필요 없다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쿡 이렇게 자기도 머리 쿡 통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할 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겁니다 하면 늘 있는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해는 설법도 잘하고 선문답도 잘하고 고치 공안을 평가해 말하기도 잘해야 했으나 이 모두는 모두 의도적이라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내서 이제 법을 말한다고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이로서 분별의식이요 망상일 뿐인 자기의 본래 문명은 아니다. 본래 문명이라면 반드시 한번 깨달아 분별의식을 벗어나고 망상이 사라져야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조사선에 보면 부처가 뭡니까? 물 먹어라. 부처가 뭡니까? 그냥 가부르고 없어요. 부처가 뭡니까? 머플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닭과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딱 한다고요. 부처가 뭡니까? 밥 먹어라. 부처가 뭡니까? 늘 앞에 잣나무.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 근데 삼석은이라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마른 똥마트 이런 거는 이제 다 막 선문답이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그게 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니거든요. 마른 똥막대가 무슨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른 똥막대가 무슨 법입니까? 아닙니다. 마른 똥막대기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른 똥막대기 안에 뭘 다여도 법이야. 뭘 다여도 법이야. 옷에 잎합나무가 많잖아요. 잎합나무가 진짜 옷에 가로수에 하얗게 밥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잎합나무를 보면 예전에 항상 책에서 그래 나왔거든요. 그 소설가 그분이 참 일어나서 잎합나무를 보면 밥 한 공기가 생각난다.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팠을 때 옛날 분들은 보릿고개 시절에 잎합나무를 보고 춤을 마시며 밥을 먹었다고 그걸 보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 보는 자체로 이제 배가 불렀다고 살밥처럼 하얗게 있습니다. 나뭇잎이 하얗게. 그래서 이제 잎합나무 똑같은 겁니다. 또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은 다르지. 계속 말은 다른데 뭐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말은 똥막대기. 말은 달라. 말 빼면 뭐가 있냐고. 이게 하나가 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말이 법이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법이라는 것도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생각하기 전이고 말하기 전이야. 늘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로 딸려갔다 하면 그거는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조사 스님한테 맨날 맞는 사람이 말 따라가서 많이 맞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헉! 임재 스님 따라서 헐! 하다가 두드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할까하다 맞았으니까 나는 5분에는 주먹을 내야지 하면서 그 부처가 뭡니까? 하면 주먹을 막 내다가 또 두드려 맞는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법이에요.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경호 스님이 이제 막 그 거지처럼 이제 그 출가해서 그 세속으로 오는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세속에 와서 술집 여자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이제 완전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만 저 거지처럼 다니실 때 만행이라고 합니까? 갈 때 이제 어느 동네 마을 지나가는데 애들은 예전에는 좀 미친 사람 지나가면 막 돌 막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호 스님 지나갈 때도 이제 거지같이 다니니까 막 돌 던지는 거야. 에이 거지야 하면서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나를 맞출 수 있는 놈은 나와보라 이러는 거야. 해? 니 못 맞춰? 하면 막 때리는 거야. 넌 날 때리지 않았다. 나를 때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다. 하여튼 옛날에 책에서 읽어서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 그 거지가 그 애들이 말 이 거짓말장이야 때리는데 안 맞았다 하고 이 맞고 있잖아 왜 내가 때리는데 왜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가? 난 안 맞았어. 근데 경호 스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되게 옛날에 그 책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생입니다, 되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속적인 오만 일 다 하면서 법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저처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법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설법 잘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늘 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술집에 가서 뭘 해도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 술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설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포장하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사람의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성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방 맞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부분에서 경호 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담당 문준 스님이죠. 대가 분별